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주일 오후 1시 2층 조이풀 카페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분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려면 죽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상 논리와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 그런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뭐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들, 아니면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들에게 시간이며 봉사며 물질까지 다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대답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의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생명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결국 다시 우리를 데려가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들은 어리둥절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순식간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수많은 청소년과 이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친구와의 우정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눔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나누어서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이해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앙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인 거죠. 사람의 상식으로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지식과 상식과 이해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작고 작은 그 부분밖에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구원의 특별 계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성경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신 특별 계시를 마감하신 거거든요. 더욱 솔직히 말하면 넘치고 넘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런 당신에 대한 소개, 설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알리셔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부분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히 여겨야 돼요. 그것만 나타내셔도.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조물이 창조주를 주관하고 그게 명령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창조주를 물건 다루듯이 하고 그에게 호통도 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맞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면서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가리켜서 망령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기도할 때 하는 실수가 그런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원망을 합니까? 그건 내 뜻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마감한다라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예로부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그 연장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쏟고 있고 노력을 하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 영원히 늙지 않는 그 불로초를 평생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헛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아등바등 거리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분위기가 어땠어요? 다들 운동을 하죠. 헬스장을 가고 저녁 시간 되면
조깅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모이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코로나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법칙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준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 논리와 맞지 않는 아주 특별한 법칙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서 지금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다. 자, 이게 무슨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더 애써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죽는다. 참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너무나도 실감스럽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드려야 하는 그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 부활의 가장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하고 싶어 하지만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언가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식스팩을 원하면서 운동하지 않고 성적은 올리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떠한 과정을 생략하고 멋진 결과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건 부활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적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그 죄악 옛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번 주랑 쭉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새 생명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인 자들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쟁취한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보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옛 자아가 다시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조건 없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굳이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자면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더러웠던 죄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목욕을 했어요. 깨끗하게 샤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러워져 있는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은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 옛 자아를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쉽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후에 그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가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성화의 과정 중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성도의 견인인 은혜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법과 인간인 내가 원하는 사망의 두 법이 싸우는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계속 싸워야 돼요. 성령이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평안하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 안이 힘들고 어려워야 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별될 수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쓸데없이 이룰 수 없는 일에 전력 투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기 위해 옛 자아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흥이프교의 청년들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겠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함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